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예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찾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인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애무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리이까 옳지 않으리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라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며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입니다. 세금 논쟁,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임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기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말을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아첨한 뒤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만일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대답하며 그들은 즉시 로마 관리에게 반로마의 선동자로 고발하여 예수님을 바로 체포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잃고 배척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적들은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이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애곡하고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진실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금 논쟁을 통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정탐꾼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대묻습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것이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합니다.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합니다. 예수님은 관계와 유혹을 아시고 질문에 대해 지혜롭게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적대자들의 질문 속에 숨겨진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들의 함정을 피하면서도 진리를 명확하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은 세속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분리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의무를 다하면서도 동시에 신앙을 지켜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나 논쟁에서 예수님처럼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말씀을 기억하여 각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것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를 충실히 이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곧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7형제에 대한 비유로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되 그 중에 누구 아내가 되리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하심으로써 부활 이후의 삶은 이 땅의 삶과는 다르며 새로운 차원의 존재 방식에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이어지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에 현실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말씀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과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이었습니다. 세금 논쟁,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도록 합시다. 세금 논쟁을 통한 예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예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인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애무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리이까 옳지 않으리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오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라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약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며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입니다. 세금 논쟁,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임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기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말을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아첨한 뒤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만일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대답하며 그들은 즉시 로마 관리에게 반로마의 선동자로 고발하여 예수님을 바로 체포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잃고 배척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적들은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이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애곡하고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될 점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진실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금 논쟁을 통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정탐꾼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대묻습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것이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합니다.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합니다. 예수님은 관계와 유혹을 아시고 질문에 대해 지혜롭게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적대자들의 질문 속에 숨겨진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들의 함정을 피하면서도 진리를 명확하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은 세속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분리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